앞에 옆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악보 다 들고 계시죠? 그 악보에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이 인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당을 자체 건물이든 뭐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드려요. 목사님이 뭐 코미디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와서 패션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우리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좌우를 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안 믿으면요, 그 말씀대로 안 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죽을 때까지 돌려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 인생에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했는가, 아니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없게끔 여기느냐, 무단횡단 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 경찰관이 서 있으면요, 안 해요. 경찰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경찰관한테 잡혀가지고 딱지 띄면은 3만원, 7만원짜리 벌금 물거든요. 그걸 알고는 확 튀어 건너려다가 씁니다. 다시 뒤로 돌아와요. 그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경찰 없으면 기어가버려요, 그냥. 그런데 경찰이 딱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경찰은 지금 거기서 뭐 살려고 지금 이게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앞에 건너와서 빵 살려고. 그 사람은 목적은 그건데, 우리는 경찰 제복 입은 걸 보고는 내가 지금 평상시에 하던 것을 아는다니까요. 얼마만큼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에 대한 이속이 빠르느냐,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행동을 해버려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지만은 과거에 얘기한 것을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봐라. 그럼 말은 잘하네. 그래, 알았어. 안 들어요. 듣는 것처럼만 할 뿐이지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안 듣는다는 얘기가 뭐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듣는다 안 듣는다의 기준이 뭐냐?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다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은 기준으로 삼단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앉아있는 것을 들었다 안 들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 다 듣죠? 그걸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데 내 삶에다가 그 말씀을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이 추운데 하라고 그래. 안 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니까 요단을 못 건너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요단을 못 건너가면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요단 건너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명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못 밟고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어디서 끝나게 해요? 방황하는 인생 광야에서 끝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도무지 내 말을 믿질 않으니까. 믿음은 뭐에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서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동시적인 거예요. 믿으면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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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만번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 입으로만 하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행함이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여수도 항우가 죽는 줄 뻔히 알아요. 왕이 코로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작정하지 않고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에 의지해서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거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을 걸고 믿음 위에 뭐가요? 내 액션이 동시에 따라가 버리면은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누구도 책임 안 져도 하나님만은 책임지셔요. 마귀는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제일 두려워하고 그 믿음 가진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내가 깨어서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만 하고 앉아 있는지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뉴스를 보니까 막 이렇게 거의 1m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집 밖에 눈을 쓸어야 되는데 나가기는 싫고 추워서 누나 없어져라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안 없어져요.
옆집들만 다 자기네 그 대문 나오는 데만 싹 쓸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누가 옆집까지 쓰러집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안 쓰면은 그 눈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눈이 안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눈이 우리 집 대문 앞에 눈이 안 없어집니까?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절대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가라가는데 가기 싫은 게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가기 싫은 게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가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믿음을 보시려고 가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절대로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을 때,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길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 길갈에 진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자, 이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돌격 앞으로 해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다르게 뭐라고 하느냐? 세 가지를 하게끔 하셔요. 중요한 길갈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자, 보세요.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떠나가 버렸다. 저주, 고난, 슬픔, 문제가 떠나가 버렸다. 굴러가 버렸다. 이제는 산꼭대기에서 돌이 밑으로 굴러 내려가 버린 것처럼 저주, 나에게 있는 저주,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사회에 있는 고난, 슬픔, 문제가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길갈에서 광야 인생 40년의 방황이 끝납니다. 광야 인생 40년의 그 방황이 끝을 나는데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도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예. 그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노예의 모든 것이 떠나가 버렸다. 그곳 이름을 오늘 날까지 길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돈보따리, 돈벼락 맞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나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을 너무나 설명을 많이 해서 언약을 아예 암송하고 있잖아요. 영원의 언약, 그리스도. 이 시대적인 언약,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겠다는 시대적 언약. 그러면은 이 당대의 예인교회와 나에게 개인에게 준 언약은 무엇이냐?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 속에 이번 주에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수기서 14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모세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귀걸이 장대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으면 뭐예요? 뭐 보나만 하죠. 우리가 들에 가서 메뚜기 한번 이렇게 손으로 훑쳐서 잡아보면은 요 한 마디, 두 마디 정도밖에 안 해요. 메뚜기가. 우리 같은 이 뭐 거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이 손을 확 훑으면은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낀다버리면은 이렇게 주룩주룩 매달아고 다니잖아요, 메뚜기.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작고 연약하고 그들에게 볼거리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그 말을 듣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지금 막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절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지금 저 10명이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던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 10명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먹이다. 우리는 그냥 숟갈 주고 먹어버리면 될 정도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 10명의 말을 듣고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렇게 불신앙했으므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하는 언행,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을 해도 광야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있고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묵묵히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하고 그 말씀만 따라간 사람에게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델 증인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환경, 문제 이것의 상황을 크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세상에서부터 훈련을 받았느냐? 500원이 크니, 10,000원이 크니, 10,000원. 이런 논리만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어떤 거 가질래? 이 둘 중에서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은 10,000원짜리 가진다고 그래요. 둘 다 가진다는 사람 나오기가 어려워요. 작은 거 가진다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바보, 뭐 희소축구,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이 말하는 돈의 그 액면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 돈, 수치, 똥물병이 하나 더 있는 거 갖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덕 소란에 우리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보일러만 올려도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외출할 때 오리터파카만 걸쳐도 따뜻해요. 아니 내가 이 언덕 소란에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끔 오조시켜 놓으니까 모든 종교들이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만 여긴단 말이에요. 성기살 가게에서 불우한 이웃들 도웁시다.
불우한 이웃들 돕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일에만 앞장서서 혈안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의 사명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왜 가정마다 고질적으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못 빠져나오는 그 저주 같은 근본 문제를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저 집은 술 문제로, 저 집은 도박 문제로, 저 집은 돈 문제로, 저 집은 여자 문제로, 저 집은 사기당하는 문제로, 저 집은 날마다 허리망탕하는 문제로. 다 가정마다 다르게 있는 저 문제를 왜 해결을 못하느냐? 그것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또 어디로 가요? 세상이 깔아놓은 돈 똥골매기가 몇 개 쳐져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혈안이 돼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가 써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사용하는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오신 목적,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연탄을 날려가 주는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20kg짜리 쌀을 한 포 갖다 주는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kg짜리 쌀 하나 갖다 줘보세요. 감사하다는 소리는 합니다. 근데 그게 2달 못 가요. 2달은 못 간다니까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영혼에 심겨져 버리면요.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영원히.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시고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시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가정, 가문, 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도 일평생 나와 함께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20년, 30년 되면은 내 곁을 조용히 떠나버려요. 아무리 내가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립니다. 그러려면은 시집도 안 보내고 장가도 안 보내고 끼고 살아야 되죠. 안 된다니까.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지난 후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장성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장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취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취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도 건너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거에 증인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허나만 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나 광야에서 그냥 거기서 장사 지내지나 똑같잖아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회사 여러 군데 옮기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한 군데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사람이 최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A라는 곳에서 100만 원 받다가 B로 가면은 200만 원 받아요. 그 사람이 계속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느 날 실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군데서 묵묵히 자리 잡고 20년, 30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야, 별거 아닌 건데 많이 버시네. 왜 그래요? 꾸준히 한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깊은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40년 동안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체질이요? 세상 기준을 들이대는 체질.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 그 체질을 완전히 하나님 바꿔버리셔요. 뭐로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체질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 그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애굽에서 나올 때 군사 20세 이상 된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20세 이상 됐다라고 하면 21살짜리가 광야 40년이면 60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죽어요. 늙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불신앙하면은 불신앙하는 대가로 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군인으로 쓸 수 있는 그 나이가 된 20세 이상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지금 길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영적 문제가 뭐가 영적 문제냐?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는 사단이 내게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너무나 잘 맞는 옷처럼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처럼 내 생각 속에 체질 속에 딱 갖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이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불신앙을 파고들어서 속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속고 무너져 버려요. 내 생각,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것이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쪽으로만 신경 쓰게끔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뭘 못하게끔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않도록 사단은 방해를 한다는 거죠. 사단이 속일 수 있는 통로가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돈이면은 껍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의 통로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 하면 그냥 자지러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만 신상 나갔다 하면 그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손에 넣기 전까지는. 그 신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조그만 옷장사 하는데 그 공장에 디자이너 한 사람이 1년에 최소한도 신상을 12번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반타작을 해야 그 디자이너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디자이너하고 1년, 2년 계약을 갱신해 나간다는 거예요. 12모델을 만들어놨는데 2개 정도, 3개 정도밖에 히트를 못 쳤다. 그 사람하고는 해야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1년에 매달 하나씩 만드는 식으로 해서 12개 만들어서 절반 타작은 돼야 그 사람과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새로운 모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신상을 볼 때마다 다 살려면은 그게 이제 그래서 영적 문제인 거예요. 옷 사가지고 온 옷을 걸쳐보지도 않고 갖다가 또 쑤셔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사러 돌아다녀요. 그게 뭐예요? 미친 거예요. 세상 말로. 왜 저러는 거야, 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옆에 사람을 보면. 근데 또 그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또 그러잖아요. 왜? 뭐 묻은 개 나무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 문제가 똑같지만 않지, 영적 문제는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사단은 절대로 복음적으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영원한 언약 놓치지 마세요. 어떤 문제라도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에 다가올 모든 문제까지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놓으셨다니까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놨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이제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느냐? 여자분들 줄넘기 하면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뭐예요? 팔자? 네. 뛰어본들 고개 1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무줄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만 올리면은 다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2m 올려놨는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가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내 한계와 상관없이 한계가 없는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기도 고질적으로 안 되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그리스도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자꾸 하시라고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고백을 안 하죠. 하다가 말다가 말아버리잖아요. 믿어진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지면은. 확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아니야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없으면요. 가다 말다 해가지고 인생이 맨날 제자리 걸음만 걷습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또 그 길을 또 가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가지고 또 갑니다. 또 수정 보완해서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뭐가 나와요? 완료시켜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도 또 가는 거예요. 왜? 수정해서 하나님이 보완해서 나를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길가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언약이 회복되어지느냐? 첫째는 할례 언약을 회복시켜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할례를 했습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고 난 후부터는 지금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왜? 계속 광야를 이동하니까.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할 때 못해요. 왜 해야 됩니까? 이유 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아멘 하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닷없이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해요?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7 족속 튀어나와가지고 할례하면 2, 3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그럼 어떻게 도륙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이 야곱의 아들들 레이와 므낫세가 가서 자기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 때 한번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할례 시켜놓고 와서는 그냥 다 도륙해버렸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상황에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 그랬냐 하면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5장 1절 보세요. 하반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넜다라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들었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먹고 정신을 잃어버렸는 그 상태에서 할례를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정신없이 쓰러져 버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버린 사람이 무슨 어디를 공격을 하고 누구를 잡아주기로 하고 못해요. 자기도 못 살고 있는데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간담이 녹아갖고 지금 숨쉬기도 걱거리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 죽이러 가자 그런 생각 꿈에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사전에 다 방비를 해놓으시고 왜 이걸 허락하느냐? 이스라엘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고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은혜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의 언약을 해보겁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애굽에서 정말로 요나는 싸움하나 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이 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이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2세대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언약 회복의 장면이죠. 세 번째는 가나안 언약이 회복됩니다. 이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길갈까지 요 지금 할례하고 6월절을 지금 지켰을 때까지는 만나가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할례를 받고 요구할 때까지 6월절 할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것으로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위임을 해줘요. 그래서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을. 광야에서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고 떠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7족속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서 각각 너희들의 뭐래요? 거기서 농사를 짓든 과일나무를 심든 이제 너희들이 먹거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터전을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언약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보니까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요? 하늘 쳐다보지 말고 너희에게 분배해준 땅에 가서 너희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얻은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으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급자족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뭐였기 때문에요? 체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에서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이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눈에는 보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보여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 편도 저쪽 편도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다. 내가 저들을 쳐부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말로는 논리가 맞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뭔다고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희가 나의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너희도 내가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나가니까 여호수아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제압하게 됐잖아요. 이미 스승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고 불꽃이 일고 있는 데를 호기심이 있어서 가니까 거기서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똑같은 양면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면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채찍을, 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해놓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경배하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거,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거, 이스라엘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지금 저 여리고성 뭐 들어가고 7족속 31개 왕을 격파하는 게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누가 싸워요? 여호와 군대장관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돌입해 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송장이 돼버리죠. 누가 와서 싸운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싸워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다 죽여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다 죽어본다니까요. 얼마나 싸움의 능력이 있으면은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냥 한 번에 도륙해버리니까 다 죽어버려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하나님은 이런 군대 장관을 보내서 뭘 물어보느냐? 분명히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분명히 말씀, 어떤 말씀 잡았느냐?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거룩하고 소례가 하는데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건너뛰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느냐? 아니면 나를 더 거꾸로 틀어서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그릇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앞길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사풍당하고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을 삶 속에 순종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체험을 하도록 미리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제거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그걸 내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 기준과 판단과 경험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듯이 이번 주에 우리 예인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가정에 또 기도하는 현장에 산업에 그대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만 가면 돼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유 불문하고 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나는 헛것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니라.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뛰라고는 뛰시기 바랍니다. 아이, 나는 다리가 못 뛰는데 뛰어보세요. 그걸 믿고 뛰어보시라니까요. 내 기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그럽니다. 야, 너 지금 다리 아프잖아. 그런데 뛰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 맞지? 맞아. 진짜 하나님 이상해.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대부분 10중 8구 하나님 말씀을 내 경험 기준에다가 갖다 맞춰가지고 아이 말도 안 돼 진짜. 그러고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결론 내려버려요. 그게 사단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지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한계입니다. 못 믿는 게, 안 따라가는 게 한계예요. 왜 그러느냐? 체질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체질이 돼 있어서 그래요. 뿌리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게 전부 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게 각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갖다 줘도 이거 상한 거 아니야? 그거 갖다 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에이씨, 개나 좀 뿌리지 그냥.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가져왔나? 그런데 그 사람은 체질, 뿌리, 각인된 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을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거? 냄새나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절대로 그런 축복이 안 와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받으시고 믿고 그걸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아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정말 그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안 되던 것이 그게 바로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를 하시고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출애굽기 14장 홍해 가를 때에도 앞서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홍해 건널 때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고 군대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천군 천사가 나를 옹이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거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을 하면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구사일생의 인생을 만들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쳐버려요. 절대로 사람이 죽는 소리 한 명도 안 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보니 성 밖에 진치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이제 내일, 오늘은 지금 6월절 때문에 가둬놨습니다. 이제 내일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집에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그 밤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옥문이 스르렁 열려요.
그 쇠로 묶고는, 쇠고랑으로 묶고는 이 쇠 문이 스르렁 열리는데 거기에 보초 서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문이 열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보이지도 않아, 문이 열리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서 일어나 깨우고 손에 발목에 채워졌던 착고가 슬렁슬렁 풀립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올 때까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해요. 밖에 나와서 보고서야 그때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비밀이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원내스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힘 갖고 있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제가 쌀 80kg를 만약에 어깨에다가 들러맸다. 들러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뛰라고 그래요. 못 뛰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 한계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세상과 또요 불신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밑에 들어가서 돈 몇 푼 받으려고 종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불신자들, 마귀 자녀들의 종놀이를 하나님 자녀가 하느냐. 그들을 살려면은 정말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 임하는 게 뭐냐? 말씀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노니 이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판사들이 판결할 때 헌법, 형법, 몇 조, 매당에 의거해서 아무개는 몇 년에 언도한다. 땅 때리는 그게 판사에게 주어진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노니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 힘을 얻는 거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 강단해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고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 때만 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일주일 동안 그 예배 때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삶에다 적용하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고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돈을 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불신자 중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마다 시달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시달림에서 해방받아 보세요. 자기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뭘 전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게 호흡하는 이유요 살아있는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나를 전복하는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다가 24시 적용하는 것이 정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이나 아니면 내 수첩에 정말 하나님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현장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지 그게 무슨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은 정말로 내 중심이 통해지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버리셔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여기다 열어달라고 그래. 내가 계산 다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도 크고 넓고 깊으셔요. 힘을 하다니까요. 현장 살리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직장, 학교, 만남, 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은 거,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 잡은 거. 그래서 주보에 강구하는 거 있으면 그 강구가 나의 기도 제목이 오늘 주신 말씀과 이꼬루가 돼야 돼요. 그게 나의 삶에 적용오는 겁니다. 강구는 강도고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 플러스 강구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역사를 강구를 통해서 말씀 때 은혜를 줘놓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자, 한국어장 사각지대를 살리는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많은 제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제자가 되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세워지면은 제자 중심으로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그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흑암이 무너진 주변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붙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 운동에 내가 쓰임을 못 받으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역으로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고통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현장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현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이런 토론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 운동,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조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생각과 그런 환경이 보여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는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제자가 세워지면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가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말씀 운동은 일어나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집, 직장, 학교 나의 동선을 보면은요, 그 동선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왜 내가 집에서는 말씀 운동이 되는데 직장에서는 안 되지? 하나님, 정말로 나의 생활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지점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흑암이 무너지면 지점장을 붙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 운동의 기준 또는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파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 박힌 파일이 되세요. 누가 와서 흔들고 거기를 해도 절대로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 캠프를 이제 집중적으로 호작해서 지난번에 사모님하고 7주 동안 집중 전도 캠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누구로부터 일어난다? 나로부터. 내가 나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 운동 하기 좋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뭐 누구 없어도 그렇게만 해보세요. 길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요한 일을 길갈에서 했는데 어떤 거예요? 저주, 고난, 슬픔 문제가 길갈에서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나는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저주, 고난, 슬픔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끝난 요 시점에서 뭐라 그러냐? 할례.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항상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문제가 온다. 그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는데 뭘 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계속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임방과 문설주에 계속 신앙 고백으로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면 돼요? 이제 군대장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뭐 하면 돼요?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아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정복하고 마음껏 하는데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삶에서 내 생업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영적 싸움이 그 군대 장관이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 운동만 하면 돼요. 이것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운동이 순풍에 돛단듯 봄에 봄바람 불듯이 하나님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오듯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거기에 쓰임받는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운동의 첫 진원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에서 말씀운동,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말씀운동, 내가 가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체험을 날마다 걸음마다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길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여줬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땀 흘리고 정복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따라만 갔더니 하나님이 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이제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가게 하시는 증거를 보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하는데 종로를 서지 않고 그 불신자들을 살려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말씀 운동의 최고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이 말씀 운동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운동은 역동적인 움직이고 계속해서 세포 분열하듯이 확산되어집니다. 그냥 전도는 예수가 그렇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은 이게 붐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인교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운동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